너희 함께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 할 때 우리가 여기 해당될까 안 될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언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에게 맹세한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의 언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구속사에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을 놓치게 되면은요, 구약은 그냥 사건만 공부하고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무슨 말인지 혹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만이 지금 구속사의 흐름에서 율법과 복음의 간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설명을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있었다는 거,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죠? 땅을 주고 복을 주고 그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시 땅에 대한 약속인데 이 약속이, 이 언약이 미리 정했다는 거, 하나님이. 이 언약이 430년에 생긴 율법이 그거를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할 때 그 한 의가 지금 이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3장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할 때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약에서 쓰고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걸 신약이 대신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복음을 정말로 그때 전했느냐 할 때 3장 8절을 한번 볼래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하면서 복음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복음이라고 말했을 때 언제적 얘기냐 할 때 창세기 15장에 있는 다메섹 엘리에서를 후사로 세우려고 할 때 그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크게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야 라고 했을 때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했을 때 씨를 줄 거에 대한 약속을 믿었는데 그 씨가 결국 무슨 씨냐면은 3장 16절에 보면은 그 씨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외우시라니까. 그리스도가 씨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이 복음이고 그 씨를 주겠다는 것이 율법이 그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게 뭐냐면 그 약속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야 라는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기준을 통해서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민숙이라는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요?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그 율법의 기준은 레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책이 무슨 책이죠? 신명기잖아요. 되풀이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다르게 설명하면은 레위기의 본문을 가지고 설계 3편을 했어요. 모세가. 그 설계 3편의 내용이 신명기야. 그런데 텍스트 본문은 어디냐면은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신명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율법을 다시 한번 말하는데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결국은 레위기의 율법을 신명기는 복음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율법은요,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은 레위기예요. 율법이에요. 두 번째 율법은 복음을 설명해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에.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이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가나안 땅에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냐 그러면 이 복음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복음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민수기의 26장 후세대,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1세대는 다 죽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거든요. 1세대는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의 기준에 의해서 모형으로 옛사람의 기준을 보여준 거거든요. 2세대는 특별히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들이나 1세대나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믿음이 더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기준에서 그들은 들어가냐라고 할 때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신명기의 마지막 29장 이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새로운 언약의 기준에 의해서 아브라함하고 세운 언약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의 행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지금 신명기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근데 이게 스토리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구속사의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저걸 복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 읽었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에서의 내용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은 아브라함하고 연결되는 건 아시죠? 그럼 그 신명기가 무슨 상관이 있냐 할 때 우리가 29장 읽을 때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한테 했던 언약이 무슨 단어가 나냐면 약속하고 또 한 단어가 나와요. 맹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하셨는데 누구에게 했냐? 아브라함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430년 전에 율법을 주기 전에 미리 정한 언약을 아브라함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냐면 구원을 시키고 가나안 땅의 개념은 구원의 개념을 지금 설정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나안 땅에 그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구원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냐면 복음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율법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율법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어요. 그것을 로마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렇게 설명해요. 율법이 중간에 끼어든 것은 한 설명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복음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없고 복음만 있으면은요, 그냥 아무나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아무나 갈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은혜가 아니고 그냥 누구나 가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근데 율법이 딱 뜨면 누구나 가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야. 율법 때문에. 절대로 갈 수가 없는데 복음은 그걸 들여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율법이 중간에 가입한 거야.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 율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기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의 내용은 우리 책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88쪽에 보면은 신에서 언약 굵은 글씨에 보면 성경 구절 신명기 1장 4장 모세의 첫 번째 설교 이렇게 써 있죠. 첫 번째 설교는 89쪽에 맨 위에 보면은 과거의 역사를 압축해 불순종한 옛사람의 자아상을 설명합니다. 요점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결국 저기 써 있는 대로 옛사람의 자아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의 이야기 전체는 결국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민수기 시대에 살았다고 칩시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시대야.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민수처럼 안 살지. 민수기처럼 살지. 민수하고 민수기는 성별이 틀려요. 근데 민수기나 민수나 다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의 구원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설교가 나오죠.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요. 신명기 5장에서 26장. 그 이야기는
두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우리 책에 써 있잖아요. 신명기 5장 2절 3절을 읽으면 어떻게 써 있냐면 지금 시내산에서 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하고 다른 언약이야 라는 그 차이점을 설명해요. 그 지금 신명기 우리가 29장 읽어봤지 그쵸? 근데 신명기 출발하는 건 5장이면 이때 율법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쵸? 5장서부터는 신명기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십계명이 등장하는 초입 부분에 뭘 쓰고 있냐면은 아브라함과 세우시는 언약과 이 시내산 언약의 차이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다르다 이렇게 일단 띄워놔요.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설교하는 부분에서요. 지금 율법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라는 것에 운을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9장에 가면 얼마나 다르냐 이렇게 다른 거야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 가냐 못 가냐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달아놓은 부분을 좀 차근차근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럼 전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할 때 신명기 5장 3절이잖아요. 여기 살아있는 우리하고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하고의 간격이 있다는 걸 설명해요. 곧 출애굽 2세대와 맺으신 것이라며 계속적인 유효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복음 안에 율법이 중간에 가입한 것에 대한 설명을 로마서가 아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좀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새로운 언약,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에 첫 번째 줄에 세 번째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은 도대체 뭐냐 할 때 한 장을 넘겨주시면요. 여호수아라는 굵은 글씨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보면요. 이 새 언약을 통해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복음을 설정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 구절을 좀 찾아야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밀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방법을 지금 설명해요. 지금 우리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구원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구원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구원은 이렇게 발생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건 뭐냐면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되는 것인데 복음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한 의는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뭐가 있어요? 키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신약에서 설명해요? 구약에서 설명해요? 복음은 구약 성경만 있을 때 신약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에서 모든 성경을 할 때는 그 모든 성경에 디모데가 지금 포함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말했을 때는 무슨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구원과 그 다음에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내용에서 구약 성경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잖아요. 왜 모르냐면 감춰져 있었던 비밀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동전의 앞면을 보면서 뒷면을 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뒤집으면 정확하죠.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에 오면 정확하게 설명돼요. 아까같이 복음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은 복음이라고 안 써 있잖아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복음을 설명해 놨어야 돼요? 안 놨어야 돼요? 해 놨어야지 설명할 건덕지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신천지처럼 말하면 안 되잖아. 그냥 갖다 붙이면 안 되잖아요. 명확한 성경 구절을 대야 되거든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적어도 신명기 29장 이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밀을 알게 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비밀을 구약 성경에 지금 설정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도 이건 어려운 내용이에요. 보세요. 순종하라는 얘기만 하지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설명해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설명은 구약서부터 해놨거든요. 아까 말한 성경의 비밀서부터 쭉 와서 임마누엘 비밀이 그 비밀이거든요. 그 비밀의 키가 어디 있는지를 이해하셔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그 설명을 신명기를 통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저기 맨 위에 보면은 4장 4절 써 있죠. 네, 거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세상을 만드셨는지 이런 얘기들을 구약에서 아주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맹목적인 순종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명확한 존재의식을 갖고 그리고
존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존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가 성경이 제시한다면 그놈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이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장 4절 잘못 쓴 것 같아요. 4장 10절인데 4장 10절이에요. 찾으셨나요? 네, 여기는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네. 자,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세상 사는 날 동안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태어난 목적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는 날 동안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태어나게 하고 태어나서 살게 하는 목적이 태어나게 한 원동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조성하시고 창조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출생시킨 거예요.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은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니까. 태어난 목적이니까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가르치냐면 교회 담임 목사라고 써있지 않고 부모라고 써있어요. 너희 자녀에게. 그래서 이거는 어디 가면 더 확실해져요? 6장에 가면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6장 6절. 6장 4절부터 쭉 이야기가 전개돼요. 쉐마 이스라엘이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어떻게 써 있어요? 6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걸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 갈 때나 잠잘 때나 누울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뭘 가르치라고요? 이걸 가르치는, 뭘 가르치냐?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경외하는 거, 사람들이 이 개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사랑한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알지, 그쵸?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근데 경외하는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경외하는 거, 사랑하는 거가 순종하는 거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이걸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다 아실 수 있어요? 성경에서 설명해놨어요, 성경에서 설명되어 있는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 아주 명확해요. 그리고 성경 구절 한두 구절만 알면 돼요. 성경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경외한다는 것은 fear, 두렵다라는 뜻으로 자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사랑한다는 기준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순종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하나로 정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하나 찾아볼까요? 하나? 찾아보기 싫으면 그냥 말고. 여러분이 찾으면 1년 걸릴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몰랐는데 1년 후에 알겠어요? 갑자기. 창세기 22장. 22장. 12절이요.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이걸로 성경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설명을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바치고 있죠. 그럼 바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야, 안 한 거야? 순종한 거를 지금 이 성경은 뭘로 설명하고 있어요? 경외한 거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를 지금 경외한다라는 뜻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조를 혼용해서 쓰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4장 10절에는 뭐라고 됐죠? 신명기에? 경외하는 걸 배우게 하라고 했지. 그렇죠? 그런데 6장 5절에는 뭐라고 써있죠? 사랑하라는 걸로 써있죠. 그렇죠? 이게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같은 뜻이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단어를 같이 써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경외하고 사랑하는 걸 같이 써요. 근데 사랑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사랑, 경외, 순종이 같은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학으로 가요. 신학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쯤 가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죠. 계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명을 지키면은 순종이잖아요. 그럼 나도 그를 사랑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은 같다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같은 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어는 틀리죠, 당연히. 경애와 순종과 사랑은 단어가 전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어로 공부하면 사전을 찾아갖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구절 읽었잖아요. 그렇죠? 같은 뜻으로 지금 성경이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별로.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도 이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어온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성경 공부 교재를 보고 그걸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아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거구나. 사랑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구나.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안 되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람으로서는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야.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하기 힘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잘 돼요, 안 돼요? 지금 성경은 잘 안 되는 걸 지금 설명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안 되냐? 절대로 안 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되는 게 아니고 아주 100% 안 되는 걸 지금 설정해 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제? 아브라함이 하니까 모두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들어올 때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요.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걸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람들이 아, 아브라함은 정말로 힘들었을 거야. 3일길을 걸어가면서 저걸 죽여 살려 말고 그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칼 내려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 바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려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반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다 언제 내릴 건데 그렇게 물어볼 거야.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걸 단칼에 내리고 있는 거예요. 3일길을 빨리 가도 3일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3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그런 두려움으로 갔다면 이 내리치는 거를 빨리 내리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믿음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창세기에 안 나오지만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11장에 뭐라고 나와요? 그는 없는 중에 이삭을 낳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생물학적으로 이스마엘처럼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없는 중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없는 중에 있게 하셨다. 11장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살릴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믿음이 어려웠지 그 믿음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그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버렸던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지 이거는 사람을 죽일 수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아닌 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이삭을 죽이는 게 더 힘들어요? 기다렸다가 이삭을 낳는 게 더 힘들어요? 둘 다 힘들지. 못 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이스마엘을 낳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 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믿음? 내가 지금 애를 낳을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기 전에 빨리 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있다면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뭘 경험한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런 분이라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이분은요. 믿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나온 거란 말이거든요. 이거는 믿음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안 믿어졌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만든 거예요. 믿어졌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테스트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말리셨고 그것이 경애와 순종과 사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어떤 거예요? 율법은 거기에 걸려서 모든 사람이 다 커트를 당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기준이 사랑이에요. 경외고 순종이에요. 이게 한 덩어리예요. 같은 뜻이에요. 이것을 사람이 해내야 돼요. 그때도 해야 되고 지금도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바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바치죠. 여러분은 바칠지 몰라도 나는 못 바쳐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신가 보네. 그러면 그건 지금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죽는 게 나아요? 내 자식을 죽이는 게 나아요? 내가 죽는 게 낫죠. 그럼 내 자식을 죽인다는 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이삭은. 아니 아브라함은. 근데 이삭을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해서 남한테 죽일 수 있어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나 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어떤 걸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떤 걸 해낼 수가 있겠어요? 11조 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11조는 하지만 나는 절대로 안 되잖아. 주의를 성수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너를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느냐라는 걸 지금 믿음으로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이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산 제사로 네가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은 이걸 요구하는 건데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면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조금 봉사하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말하는 믿음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부산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서 6장 6절 4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구원했는데 우리가 그걸 보답하려고 얼마나 많은 걸 드리면 내 몸에 난 열매를 드려야 될까요? 예? 수많은 강물과 같은 기름을 드려야 될까요? 해도 주님이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부산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를 불태워서 드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불태워서. 이게 믿음이라고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자식 죽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를 죽여서 태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사자밥이 됐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척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나오세요. 자, 지금부터 나오시는 사람들 체크 쫙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사자밥이 되는 겁니다. 해가지고 집어넣는데 예수 믿습니까? 할 때 네 하면 절로 가는 거야. 근데 얼떨결에 따라온 사람이 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라고. 나는 이 계산서 빼달라고. 나는 그냥 이렇게 지나갔다가 실수로 이게 같이 낑긴 거라고 이 대열에. 그리고 믿는 척 하다가 사자밥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도 그 정도 질문을 하거든요. 사람이 죽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척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수로 그 사람을 천국 보낼 일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복골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삭을 바칠 수 있느냐, 이건 네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다 전하고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을 전하고 12장에서부터는 네가 나를 위해서 산제사로 살 수 있느냐. 이게 마땅한 예배고 이게 영적인 예배고 이게 제사의 삶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삶은 구원에 있는데 구원의 삶 자체가 내 생명을 불태워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성경은 이걸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신명기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10장으로 갑시다. 10장 12절, 13절, 16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성경 좀 많이 읽을 수도 있고요. 성경의 지식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 거의 궁극적인 목적, 결국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을 읽히시고 성경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서 포인트에서 빗나가서 성경 지식 몇 개 챙겨서 가면 완전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이 막 40명 넘는 분 여기 앉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오는 그 에너지가 너무 허황되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지식 하나를 챙겨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어디에 가서 뭐 설교 한 편 쓰거나 예화를 쓰기 위해서 배우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닌 내용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하고 이 땅에서 너 이렇게 살게 하려고 세상 사는 동안에 나 경외하는 것을 가리키려고 나 사랑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려고 해서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걸 배워가지고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딱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삭처럼 아브람처럼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많은데 그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게 어떻게 톱으로 켜서 죽고 전부 다 신학의 선배들은 다 순교적인 삶을 살았고 진짜 순교를 당했고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을 기부하길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물질을 기부하기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느냐라는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아멘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읽어요. 찾으셨나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요구했어요. 경외하기를 사랑하기를 그거 어떤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13절을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한 줄만. 네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 때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행복하게 키우고 싶으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내 행복, 우리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12절에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가 단순한 게 아니라 굉장히 해낼 수 없는 어려운 내용이란 말이죠. 그냥 주일날 안 빠지고 출석하는 것으로 내 행복을 위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16절 그러므로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만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죠? 그럼 우리도 이 요구를 우리한테 한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죠. 못 산다고 하세요. 못 살겠네. 그런데 하나님이 역전, 이 복음의 드라마라는 게 역전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 죽었는데 살리시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는데 하게 하시잖아요. 애를 낳을 수 없는데 낳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애를 낳을 수 없는데 낳게 한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기적을 일으켜요. 그럼 여기서도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해내는 거는 뭐에 가까운 거예요? 그건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아니 기적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상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상식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상식적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여기서 믿음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성경 읽고 그 믿음으로 사는데 기적으로 사는 게 기적으로. 예수 믿고 사는데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내용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 읽기에는 이런 도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믿어지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행적이 아닌 그분의 연대가 아니고 그분의 그 존재 자체가 우리 안에 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삶과 생각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능력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물학적으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애를 낳게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낳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기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0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에 우리 구조를 잡았잖아요. 저렇게 세 가닥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4장을 읽었으니까 4장이 서론적인 이야기죠.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6장을 읽었잖아요. 6장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율법의 차이를 설명한다는 게 뭐냐. 이게 율법이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요. 이상하게.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냐 하는 비밀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 수 있었던 비밀과 아브라함과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여러분 4장 읽어보세요. 로마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너희도 동일한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저절로 믿음이 생긴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탄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느냐? 이거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형태가 나타난 거는 그 안에 임마누엘 비밀이 숨겨져 가지고 그를 그렇게 만들어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성경이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6절을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야 돼요. 할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할례 안 할례 그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할례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컴시전에서 어떤 원형을 가위로 잘라낸다 하는 의미를 복합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합성해서 할례라는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데, 그래서 육체의 한 부분을 잘라낼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데 누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사랑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처럼 해야 너도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모델을 제시하면 돼요. 근데 아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존재 자체를 몰라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신약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건 더 쉬운 건 아니죠. 그건 어떤 감각으로 아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고린도서 2장 11절에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육신을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례도 하나님이 행하셔야만이. 여기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으로 잡혀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는 고린도서 2장 11절을 잘 기억하세요. 그 할례를 가지고 믿음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은 누구의 전유물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 아까 우리가 요거 보기 전에 두 번째 카트를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할 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설명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딱 두 번 나오는데, 여기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거기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보세요. 거기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은 믿음으로 이기는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 믿음을 말하는 거야. 예수 믿음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faith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단어가 설정되냐면 충성, faithfulness 할 때 믿음이 꽉 차 있는 걸 충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꽉 차 있는 것을 충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긴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가 이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광 할 때 그
아주 강력한 빛이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만 영광이라고 표현됐어요. 성경은요.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야만이 성경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항상 거기에 대입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어떻게 해서 지금 구약 성경이 복음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예레미야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로마서를 보고 그리고 여호수아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레미야. 지금 복음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4장 4절. 여기가 4장 4절인데 예레미야 4장 4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이를 딱 종합하면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야만이 여호와께 속해진다 이 말이에요. 표피만 베는 할례는 여호와께 속하는 게 아닌 걸 지금 설명하려는 거예요. 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내 악한 생각을 없애버려라. 18절 내 길과 행사 너의 악함이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리라. 마음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9장으로 갑니다. 25절 25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라 할 때 할례 받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유대인 이방인 중에 유대인이죠.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이방인이죠. 그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시냐고 하나님이. 그런데 26절에 이유를 쓰고 있어요. 이유를. 26절 후반부부터 대저 열방은 뭘 받지 못해요? 26절 후반부에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그래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슨 할례를 받지 못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사망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구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 지금 구약 성경에 이미 써져 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뒷받침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뒷받침하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이 그냥 확증을 해주는 것 뿐이지 구약 성경에서 이미 복음이 전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로마서 2장 3장을 같이 보겠는데요. 로마서로 가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3장 30절 이렇게 세 구절을 보면 그 다음에 고린도서 2장 11절 같이 보면 지금 구약 성경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이 지금 뭘 설명하고 뭘 설명하려는 건지 스스로 할례를 행할 수도 없지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비밀이 흘러가고 있는지 28절을 먼저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예, 유대인들이 행했던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야. 할례가. 그 할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뭐냐? 이면적이라는 건 뭐냐? 표면적이 아닌 내면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 내면적이니까 이거는 마음의 할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설명하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하냐고요? 3장 30절 여기는 같이 읽어요.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마음의 할례를 믿음이라는 걸로 지금 설정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게 하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구원을 시키는 것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구원의 삶도 누가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럼 그냥 이렇게 놀다 가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왜 성경은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너 하던 대로 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게 만드신다는 걸 소스를 알았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뭘 두고 행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하시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3절 읽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세요?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것이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을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을까요? 살고 싶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 될 대로 되라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고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은 이걸 살려고 막 해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도전이 생기냐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될 대로 사는 거예요. 왜? 지식만 가진 사람은 뭐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한테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누가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도전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게 되냐면 내가 하는 것으로 도전을 갖게 돼요. 의지를 발동하게 되죠. 그런데 똑같은 의지지만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는 의지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더 높은 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의지를 갖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의지가 움직이는데 내 의지 위에 하나님의 의지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이해되어지는 사람은 이 말씀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주실 거에 대한 도전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실 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호수아에서 말한 대로 복시 땅의 결과치를 가지고 살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치를 여호수아에서 한 장 넘겨주실래요? 여호수아의 계간이 이렇게 됩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정복전쟁의 승리와 믿음과 순종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래서 12장까지는 정복전쟁으로 땅을 다 차지해요.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땅을 분배하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참 안식의 예표인 걸 설명해요. 자, 한 장을 더 넘겨줄래요? 자, 오늘은 이 부분만 하고 마치게 될 거거든요. 지금 제가 신명기의 전체적인 구도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지금 구원과 구원의 삶과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창조 과정사를 통해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정을 해주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의 구조는요, 딱 3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렇게 1, 2, 3번이요. 우리 책에도 되어 있고 웬만한 구조는 저렇게 다 잡아놨어요. 그러면 1장에서 5장까지는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6월절 예식도 행하고 할례도 행하고 그 홍해를 건너기도 요단을 건너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5장에 오면은 군대 대장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분이 등장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이야기로 딱 끝을 내고 그리고 6장서부터 전쟁이 진입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구원이라고 써놓고 땅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왜 저렇게 해놨냐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성경은 그 땅을 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그 작정한 내용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지금 몇 개만 읽으면은 그들이 노력해서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빼앗아 놓으신 거예요. 빼앗아 놓은 것이 어떻게 쓰이냐면 아모리 족속, 가나안 7 족속이 있잖아요. 그들을 내가 내어 쫓이겠다라고 한 성경 구절이 저게요. 저 성경 구절을 좀 몇 개 안 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제가 이렇게 몇 개를 적어놨어요. 왜 저렇게 적어놨냐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것은 사실 이때가 BC 1400년경이에요. 그랬을 때 약속은 누가 하겠다고 했죠? 모세에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이요? 500년 전에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500년 전에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출애굽을 했으니까 출애굽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딱 40년 전이거든요. 1년 미만의 이야기니까 출애굽기는. 근데 출애굽을 하면서 벌써 가나안 땅을 진입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신명기 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신명기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럼 신명기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출애굽하기 1년 미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진입하기 바로 코앞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40년 전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40년 지나서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당일날 그 땅에 들어갈 당일날 됐을 때 여호수아서 1장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몇 장이죠? 23장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거든요. 여기까지를 통해 가지고 구약성경 전체에 대한 흐름을 제가 4번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 도표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23장. 출애굽기 23장. 20절. 20절부터 쭉 보세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게 뭐 가나안 땅을 예비한 곳이요. 너희는 삶과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오늘날 그가 말하고 있는 그 음성을 청종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거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얘기는 히브리서가.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내가 사자를 보내어 할 때 그 사자의 말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이가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그리스도라는 걸 제가 설명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땅을 차지해 놓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을 그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히브리서 3장 7절을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그 본문을 좀 읽어보세요.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며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 대적이 될지라. 23절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책 30쪽 있죠. 29쪽 다음에 30쪽인데 도표라 페이지가 없어요. 30쪽 참고해야 될 부분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읽지 마시고요. 읽다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30쪽에 도표가 나오죠. 도표 맨 밑에 사사시대가 나오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죠. 그리고 성경 구절이 나오고 제가 설명을 달아놨죠. 설명을 달아놓은 것 중에 중간쯤에 보면 삼손 아버지 마누아가 나오죠. 거기 나오면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기묘라고 했어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출애굽기 3장 2절 6절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이게 천사가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구약성경이 증명하는데 사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사기까지 지금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도표를 그냥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찾으시면 분명히 그가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인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 구절만 봐도 그 천사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몇 장이죠? 34장 11절. 그 전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도표에서 찾아보시고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좀 생략하고 몇 절만 지금 보는 거예요. 34장 11절. 거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이 뒤에 말이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원래 누구에게 맡긴다 그랬어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주어가 뭐예요? 내가 내 앞서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이 주어가 돼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하나님이 만약에 성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사사기에 가면은 기묘라는 뜻으로 보면은 그런 그리스도가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도표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출발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겠다라는 거야. 4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40년 전에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는 원래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일으키실 작정을 하고 계셨던 것이 표면상에 드러난 것 뿐이에요. 신명기로 가볼게요. 신명기 31장. 신명기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앞에서 말하는 거겠죠. 31장 3절. 아주 정확하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지금 아모리 족속들을 다 쫓아내겠다는 게 뒤에 계속 붙어 있죠. 그 똑같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쫓아내겠는데 그 누가 쫓아내느냐는 거를 지금 주어가 헷갈려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뿐이지 지금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죠? 3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예, 제가 개역 성경 가져서 좀 틀려서 그런데 그거 읽으면은 누구라 그러죠?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앞서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실 사사기 읽어보면 그리스도가 분명하거든요. 그리스도가 앞서가서 이미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1장 구경 넘어갈게요. 그럼 보세요. 출애굽기와 신명기 여호수아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40년 전부터 가나안 땅을 당신이 빼앗아 놓으려고 작정을 하고 책을 기술했어요. 그래서 구원, 전쟁 준비는 이미 하나님 장신이 다 해놓으셨어요. 구원, 땅, 가나안 땅을 진입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6장 이후서부터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에 마지막에 5장에 등장하는 거는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했을 때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 종합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포기하느냐? 내가 생각과 내 능력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 포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을.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게 순종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삶이라고 왜 제가 설명하냐면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따놓은 당상이에요. 내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고 순종을 안 하면 가나안 땅 안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럼 불순종이 나오잖아요. 지금. 아간의 불순종 때문에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는 영적인 전쟁으로 정복전쟁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발생시키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데 구원의 삶은 순종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를 순종과 불순종을 대비시키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표면적으로 역사적으로 공부하면은 그냥 딱 순종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불순종하면은 아이성이 안 무너지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구원과 구원의 삶을 설명하려는 게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진짜로. 그런데 보세요. 순종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타나는 열매가.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리고성하고 전쟁이 벌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13바퀴를 돌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세상이 여리고성처럼 강력하고요. 내 마음의 자아, 옛사람도 여리고성처럼 강력해요. 생각이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를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때 저기서는 뭐라고요? 순종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그 순종을 이해를 하셔야만이 순종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하시면 무너지는구나 할 때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데 내 옛 자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완전하게.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성 같은 작은 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돈 문제, 질병의 문제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발목이 잡혀가지고요. 광야 시대가 늘 그랬거든요. 그걸 넘어서지 못해요. 세상의 환란 큰 거는요. 뭐 예수 믿으면은 사자갈비 되고 그런 거 저리 가라고.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든 거, 좀 돈이 힘든 거. 왜 사람이 11조를 안 하겠어요? 벌었는데 10분의 1 뛰는 걸 못 하는 거잖아요. 돈이 아까운데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는 거는 뭐예요? 돈 때문에 이게 사는 게 힘든 거거든요. 질병의 문제, 모든 게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를 설명하는 11절 하면 믿음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뭔가 가로막혀져 있는 거야. 물질 하나에도. 그리고 어떤 질병 하나에도 자기 생각의 기준에 갇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내 육신, 내 생각,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하나님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굉장히 인생 사는 것도 힘든데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쉬어야 될 때 교회 가야 되죠.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돈을 내야 되죠. 예수 믿으면 돈이 더 생겨야 되는데 자꾸 돈이 더 나가는 것 같고 더 피곤한 것 같고 예수를 왜 믿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예수 믿는 척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척 할 건지 아니면 예수를 믿을 것인지 이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나를 성경이 계속 출애굽기 민수기를 끌고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런 기적을 보여줬는데 너는 10번이나 나를 불순종하고 교역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타산을 따지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을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인 거예요. 그럼 적당히 하는 것이죠. 지금 성경은 적당히 하는 게 없거든요. 둘 중에 하나야. 순종하면 무너지는 거고 불순종하면 내가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런데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신앙의 문제잖아요. 신앙의 문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살아낼 수가 없으면 무엇으로 살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원리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건가요?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앙심이 막 좋아야 되는 건가요? 할 때 믿음이 있거든요. 그 믿음이 분명한 그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마지막 결론으로 땅을 완전히 차지하고 13장 이후에서 24장까지 땅을 분배를 받아요. 땅을 분배를 받는데 거기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안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히브리서에 근거하면 히브리서의 4장으로 가게 되면 참 안식에 대한 모형으로 여호수아에게 안식이라는 단어를 줍니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고 구원의 완성은 결국 안식인데 그 안식은 참 안식을 누리는 모델로 지금 여호수아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속사의 전체적인 구조를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여기서 살면서 지금 구약에서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다시 갈대아우로 들어가고 하는 그 복합적인 관계가 있어요. 애굽에서 탈출했는데도 또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고 또 다시 구원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하는 것들이 지명에서 발생하거든요. 그 지명이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소명과 사명을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거를 도표로 한 5분 정도만 설명하고 마이크 이거 어떻게 켜는 거예요? 되네요. 지금 세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요. 근데 천국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천국은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근데 가나안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기서. 천국을 설명하면서 이 가나안이 세상과 같은 개념을 같이 갖고 있으면 천국을 설명해요. 그래서 이 원형이 어떻게 되냐면 교집합처럼 이렇게 큰 원형을 그려요. 세상과 가나안이 같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걸 본받지 말라고 해요. 애국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진짜 세상을 상징하죠. 그런데 천국은 개념이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설명하려는 모양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서 이게 소명이 되는 거죠. 부르셔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근데 어디에다 데려놓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가나안으로 보세요. 가나안에 와 있는 거야. 그리고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근데 이게 구원이라는 거를 스토리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거쳐가지고 가나안으로 오냔 말이에요. 이 스토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에 있었던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광야라는 곳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요. 그러면 애굽에 들어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나리오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시나리오가 뭘 설명하냐면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부르셔서 지금 평면적인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런 구원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우로 해서 가나안으로 부르신 것처럼 천국 백성을 삼았어요. 그냥. 그렇죠? 그런 삼았던 거에 대한 스토리의 설명이 어디서 설명되어지냐면 출애굽기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현대적으로 신약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이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이 발생해요.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여기 지나가요. 유월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이런 구원의 경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부르심이죠. 우리는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이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부르셔서 그냥 구원됐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스토리를 구약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그냥 1번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두 번째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 설명하냐면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서 이번에는 어디로 보내요? 갈대아 우르로 보내죠. 애굽을 보낸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잖아요. 바벨론 포로, 바벨론 지역이 갈대아 우르란 말이에요. 일로 어떻게 해요? 보내세요. 저기 좀 써놨거든요. 그럼 이건 뭐라 그래요? 사명을 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살죠. 다시 사는 것은 사명을 갖고 사는 거죠. 메시지를 갖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선교사, 사도, 목사, 이게 다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내세요. 근데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이게 세상의 소굴이란 말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이것도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을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세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곳은 구원받아야 될 세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애굽이 상징해요. 그 가나안은 뭐예요? 천국을 상징하면서 구원의 삶의 가치, 삶을 살아야 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가나안, 그 갈대아 우르 같은 곳에 살고 있잖아요. 그게 가나안이거든요. 복합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를 보낼 때, 이때 보낼 때 하나님은 경외하는 거를 나타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룩을 드러내냐면, 여기서 등장하는 다니엘서 혹시 기억나세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거기서 드러내겠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룩을 다 드러내고 이들을 다시 70년 기한이 차서 바벨론이 멸망하면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지금 성경의 구약의 스토리 내용이거든요. 전체가. 돌아가게 하겠는데 다니엘서 9장 2절을 살펴보면은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잡혀있다가 70년이 꽉 차가지고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오는 상황을 봐야 못 봐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걸 봐야 못 봐요. 왜 못 봐요? 살아있었다니까. 70년 동안 안 죽고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고레스 때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잡혔던 사람이 다시 돌아가는 걸 봐요, 못 봐요? 보죠. 그런데 70년의 비밀을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비밀을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72레를 쓰고 있는 거예요. 72레. 지금 72레를 풀게 되면 저 내용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기한이 차면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너졌더라 바벨론이 하는 그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그렇죠? 이때 70년이 차서.
그 역사적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그림자로 종말적인 바벨론인 이 세상이 무너질 때, 금신상이 무너질 때, 그때 고토로 돌아가는데 그거는 어디요?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이 천국을 말하는 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형인데 이제 마지막 때는 저 모형인 천국, 실제인 천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구원과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다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 백성인데. 그래서 부르심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그래서 우리를 다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여기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늘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천국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수평적인 관계의 삶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상승시킨 신분인 성도로서 우리를 다시 수직 하강시켜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저런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순종의 안식을 원하는 거예요. 진짜 안식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사는 영원한 개념을 이해한 사람이 이 땅에서 순종의 안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죽어도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살아도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개념, 영원의 개념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그 안식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의 안식을 가진 자는 순종의 안식이 들어오는 거고 용서할 수 있는 안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잖아요? 안식이 없어요. 순종을 못해요?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말 안 듣죠? 그러면 둘 다 안식이 없어요. 순종의 안식은 천국의 안식의 개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안식이 있으니까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인 그걸 소유한 자는 이 땅에서 순종의 안식을 누리라는 거야. 진짜 안식을.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안식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라고 순종의 안식을 살 수 있는 은혜.